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참 복음이죠.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복음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늘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이 어떠하냐,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어땠느냐, 또는 앞으로 나 잘할게,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여워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아 같은 사람, 과부 같은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 노인들, 장애를 가진 자, 그리고 아픈 사람, 질병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해요. 사람이 자기가 힘 있으면 자기가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찾아오시려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신다. 잃어버렸다는 이 말은 아폴림이 파괴됐다, 진멸되었다, 멸망당했다, 아주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하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특별히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 뭘 먹어요? 영적 양식을 먹는 거죠. 영적 양식을 먹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 이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메시아가 곧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바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메시아가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니 주님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서 죽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이끌죠. 변화산으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려가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완성을 말하는 그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구약을 잘 알아, 나는 신약을 잘 알아, 그런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이 요약하면서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정말 알아야죠.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연결된 그런 사람들, 그게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9장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9장의 요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가 참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심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데, 참 심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들어봐도, 텔레비만 틀어봐도 얼마나 복잡하고 난리와 난리, 그냥 이런 아주 시끄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잠깐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선과 악을 굉장히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이게 구분을 많이 하는 걸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자, 전쟁을 이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편은 이쪽 편한테 자기들이 이제 선하다, 저쪽은 악하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쪽 편에서는 저쪽 사람이 악하다, 우리가 선하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다 나누어져요. 이걸 성경적으로는 뭐라 하면 율법의 판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적 판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생명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 그죠? 선악과 나무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연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서로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성경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완성은,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모든 것이라면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주장하면서도 교회들끼리도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가정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하자고 하면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날 뭐 전쟁하는 거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더 많이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뭐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정복해 나가는 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쪽 나라하고 이쪽 나라하고 싸우는데 둘 다 기독교 나라예요. 둘 다 기독교 나라. 그래서 이쪽도 목사들한테 기도받고 나가서 전쟁하고요, 이쪽도 목사들한테 기도받고 전쟁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그 나라 안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쟁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어 오면서 자기들 기독교인들은 늘 자기들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살인과 미움이 있는 곳은 사실은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서로 하나 된다. 평화라고 하는 건요,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연합한다, 결합한다라는 단어예요. 평화. 그러니까 결합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가정도 찢어집니다. 연합하고 결합하지 않으면 교회들도 찢어집니다. 연합하고 결합하지 않으면 나라들도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결합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어다,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평화예요. 평화로울지어다. 그런데 이 평화를 깨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죠. 마귀입니다. 평화를 깨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싸우게 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기독교만 잘했다, 기독교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배우자. 세상에는 나누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테러 지원국이라고 하는 이란이라는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늘 테러가 일어나면 뒤에서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나라, 이거 항상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거론이 돼요. 자, 그에 맞서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또 미워해요. 그러니까 서로 잘못했다는 거죠. 이란도 잘못했다, 이스라엘도 잘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전쟁의 사인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마지막 전쟁의 사인은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보면 마지막 사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모든 난리 같은 소문이 있어도 그래도 끝은 아니다. 여러분, 진짜 이 종말, 진짜 끝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날 여러분의 모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모든 징조가 있어도 끝은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세상 종말. 세상이라고 하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지, 그게 마지막이지, 이 세상에 혼란한 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요약을 해보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뭐가 나오냐면 전염병이 창궐한다. 전염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전염병 저런 전염병. 자, 독감 같은 것도 전염병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도 전염병이죠. 전염병들이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단들이 아주 많아진다. 이단들이 많아진다. 이것도 마지막 징조입니다.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것도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돈 욕심이 나서 사람이 탐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도 마지막 징조입니다. 성적 음란, 타락이 일어난다. 이것도 마지막 징조입니다.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마지막 징조는 교회가 핍박당한다.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우리 그래서 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막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막 전쟁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다루어 줄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적대 관계고 우리 지금 시대에도 적대 관계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란이라는 나라는 원래 옛날에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입니다. 고레스가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굉장한 패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후에 이제 점점 이제 약화가 되는데 보세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리스 나라가 이제 아주 그리스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막 발전하고 헬라 문화가 막 발전해서 세계의 모든 문화가 헬라 문화가 될 정도로 막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로마가 이제 가장 이제 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그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럽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유럽이죠. 자,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이니까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은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유럽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좀 더 강한 나라들은 막 세상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이제 이 세상이 지금의 시대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늘 어떤 돌아가는, 계속 바퀴가 돌아가듯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근데 그 반복되는 역사의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항상 중심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란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성경의 중심의 전쟁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나라를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종말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27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사와, 이 바사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두로의 군대 중에 바사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로의 군대 중에 바사가 있었다. 자, 그러면 두로가 이제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두로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두로가 에스겔서 28장의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 왕이라고 하는 자가요,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 되는 천사가, 그룹 천사가 사탄이 되는 장면을 설명할 때 에스겔 28장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28장은 천사가 사탄 되었다, 음악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교만한 사탄을 설명할 때 두로 왕,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로 왕, 그러니까 사탄의 그 내용이 28장에 나오는데 이 두로의 군대 중에 어느 나라가 나오냐? 대표적으로 바사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 38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마곡 땅 두발 왕 고게 군대를 전쟁하도록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사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 나라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전쟁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요 나라들이 합쳐지면 그러면 마지막 전쟁이다. 곡과 마국의 전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곡과 마국의 전쟁이라는 이 말이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이제 전쟁하는 나라의 특징을 보면 그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를 보면 이 나라를 주목하라 이렇게 보여져요. 이 나라를 주목하라. 그 나라를 주목하면 이게 마지막 전쟁이 왔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냐면 이란, 터키, 러시아입니다. 지금의 나라 말로요. 이란, 터키, 러시아예요. 그 나라를 주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다른 걸 이렇게 보려면 리비아, 레바논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 세 나라를 이제 주목해 보면 마지막 전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반드시 이 세 나라가 합쳐집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나라냐면 이란, 터키, 러시아.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서로 협력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전쟁으로 협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끌어가지고 아가리를 그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전쟁하도록 끌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반드시 합쳐지게 되는데 어느 나라? 이란, 터키, 러시아. 이 나라는 전쟁하기 싫어도 전쟁할 수밖에 없도록 끌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이제 다니엘서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잠깐 보죠. 다니엘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숫 양 메대와 바사 왕. 그래서 두 뿔은 이제 메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바사 왕국이 메대보다 강력해가지고 아주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벨론 다음에 메대 왕국이라고 안 하고 바사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바벨론 다음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왕.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바사 왕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헬라예요. 그래서 헬라 나라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나와서 바사 왕국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막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잖아요. 헬라 그리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가 또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로마한테 패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오셔서 가장 최악의 상태, 가장 악독하고 무서운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자,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 가운데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환상을 보았는데, 자, 여기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해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미가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다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 와. 자, 바사가 뭔지 알겠죠?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 나라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아까 얘기했죠? 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가졌는데 이란이란 나라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요?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나와서 이란을 무너뜨린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미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대로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그 마지막 나라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가 성경에서는 마지막 나라예요. 그 로마 시대에 성경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로마 시대에 썼는데 그때 바벨론을 뭐라고 하느냐? 큰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결국 로마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흘러내려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로마로 본 게 아니라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음녀라고 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음녀다, 세상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신부가 되려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된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가 신부다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짐승을 따라가는 이 세상, 로마를, 황제를 따라가는, 교황을 따라가는 이 세상을 이제 음녀라고 표현했고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신부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처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뭐 보이지 않는 어느 세계 막연한 관념적인 천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을 때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옛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새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마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옛 마음으로 살다가 새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날마다 죽으면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이 새로워지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죠. 회개를 잘 안 하니까 옛날 마음으로 늘 살고 있죠. 근데 회개하면 새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바사 왕국의 이제 군주가 있어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의 뒷배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뒷배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방해하는데 그 바사 왕국의 군주의 뒷배가 누군 거예요? 다니엘의 뒷배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뒷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방해하는 거야.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전쟁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멀쩡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테러가 막 일어납니다. 사람 멀쩡한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죽고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사람도 죽고 막 이럽니다. 테러가 막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돼 있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도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의 뒷배는 사탄이었다. 사탄이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그와 싸웠다. 21일 동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게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뒤를 보면요, 그 뒤에 배후를 보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우리는,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만 봐, 아이고 어떡한디야, 큰일 났다, 어떡한디야, 누가 좋은 거야, 누가 나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보겠지만 그게 아니고 뒤를 볼 줄 알아야죠. 그 속을 볼 줄 알아야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도 싸우십니다. 하나님도 사탄하고 싸워요. 그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서도 어때요? 우리 속에도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죠? 날마다 싸우잖아요. 선한 마음은 하나님 거죠? 악한 마음은요? 사탄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죠? 이해가 돼요? 그것처럼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 지금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거 큰일 났다, 종말이 왔다,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종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종말은 여러분이 죽는 게 진짜 종말이고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 게 진짜 종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할게요. 자,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바사.
이게 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스.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파라스라는 단어에서 페르시아가 왔어요.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는 동의어가 몇 개가 있는데, 이 같은 말이 동의어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페레스입니다. 페레스가 발톱, 독수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발톱, 독수리. 페라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페라스가 쪼개지다, 나누다라는 단어예요. 쪼개지다, 나누다. 파라스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찢다, 쪼개다, 나누다라는 단어예요. 파르사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갈라진 발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왔을 때, 이 바사라는 나라를 성경에 쓸 때는 뭐를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하는 나라를 바사라는 나라라고 쓴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사라는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흩어진다.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이름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요. 페르시아, 바사, 비슷한, 페르시아, 바사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신약에도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마태복음 23장 13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전쟁하는 나라가 하나님 모르는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아는 나라와 하나님 모르는 나라를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 아는 나라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종교인으로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말 있죠. 야, 양심적으로 살자, 이런 말 있잖아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주님 무너뜨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늘 양심적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바리새인, 이 헬라어로 바리새인을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파리사이오스. 근데 이 단어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분리주의자라는 단어입니다. 분리주의자. 같은 이제 말로 파라쉬가 있습니다. 이 파라쉬라고 하는 게 분리하다, 흩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단어예요. 같은 말로 또 파라스라는 말인데 산산이 부수다, 깨뜨리다, 흩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라는 단어하고 어때요? 내용이 같죠? 바리새인은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라는 단어에서 많이 인용된 이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바사 왕국이 빠지고 나서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바사 왕국이 있어요. 늘 마지막 전쟁에는 늘 바사 왕국이 항상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는 페르시아가 항상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그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하고 늘 전쟁하는 자가 있다. 늘 싸우는 자가 있다. 예수님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기독교인, 진정한 기독교인들과 늘 싸우는 자들이 있다. 적대관계인 자들이 있다. 누구냐? 종교인들이다.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시대를 걸쳐서요. 이슬람이 그랬죠? 공산당이 그랬죠? 일제가 그랬죠? 교회를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교인들은 비웃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사셔야 합니다. 나누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도 안 된다. 자,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의 현재도 사람을 죽이는 테러나 전쟁, 이 테러나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테러나 전쟁의 뒷배는 언제나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사람을 죽이는 테러나 전쟁의 뒷배는 항상 영적 전쟁이라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 사단의 역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임을 감지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부인 새 예루살렘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도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과 짐승인 나와의 전쟁에서 항상 어린 양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